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주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전도 제자의 현주소. 자, 현주소란 말은 최현주가 키우는 소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장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장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어?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자, 옆에 친구하고 한번 해보세요. 너 어디에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자, 선생님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평생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그리고 불안하거나 두려운 일이 절대 없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인지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보는 그 흙이 있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인 세상이었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 살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한테 지배를 받을까요? 공허, 혼돈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 상황은 어때요? 지금 불과 저번 주에 나라의 20%가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대로 바다에 흘러 떠내려갔어요. 나라의 20%가. 그러니 거기에 있는 건물 사람도 다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 누나가 딸려 들어가고 내 딸이 딸려 들어가고 사람들이 온 국민이 지금 트라우마에 지금 겪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나라는 지금 그 나라의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묻을 데가 없어서 그냥 넘쳐난대요, 시체가. 그래서 그냥 묻는데요, 천에 둘러서. 자, 그리고 어떤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 너무 가난해, 먹을 것도 없어 하고 옆 나라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넘어오지 말라고 어린 아이까지도 무참하게 살해를 한대요. 근데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왜냐하면 이 나라 일이니까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재앙과 재난으로 인해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은 이걸 이용해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이 혼미해요. 어떡하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에도 저런 비가 오면 어떡하지?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과 걱정, 불안 때문에 마음이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런데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 속에는 참 평안이 없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 지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도 하나님은 못 믿겠대요. 안 받겠대요. 복음은 나 못 믿겠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대요. 어떤 마음으로요? 상실한 마음. 마음이 잃었대 이 말이에요. 마음에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쓰는 단어 그냥요 몰라요는 내용이 없죠. 그래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마음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더 불안하고 더 긴장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정신문제라고 합니다. 이곳은 어느 나라의 정신병동이에요. 지금 아이든 어른이든 한 병동에 그냥 다리만 묶어가지고는 개 키우듯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되면은 그냥 이 철종 사이로 밥그릇만 이렇게 던져줘요. 그럼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냥 계속 잠만 자고. 근데 여기에 한두 살짜리 아이도 있어요, 이 병원에. 그런데 이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아이들이 정신건강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대요. 삐용삐용. 문제가 지금 큰일 났어요. 모든 것이 지금 다 50% 이상 증가해서 지금 이 사건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정신 문제에 지금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렘넌트가 답인 거예요. 렘넌트가.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크면 어떻게 될까? 그냥 그대로 두면, 자, 이분은 자기가 남을 해칠까 봐 화가 한 번 나면은 주체를 못 하겠대요. 쉽게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죠. 그런데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우울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이 때, 어린이 때 그냥 두면 커서 30대 40대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이제 의사 전문의하고 상담을 했는데 정신병까지는 아니래요. 지금 현재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이 있을 뿐, 틱장애가 있을 뿐, 이제 정신병까지는, 증증 장애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돼서 약 처방을 받고 막 이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 자, 이분이 지금 국가고시를 앞에 두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일어나가서 인덕션 껐다 켰다 길게는 30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 너무 이상하다 싶죠? 우리 주위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불안해서 길거리를 못 걸어 다니고, 걸어가다가도 차들이 서 있으면은 유리로 계속 자기 얼굴을 확인을 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모든 사람들 병명이 우울증입니다. 근데 우울증이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 우울하다라는 감은 다 있지만 그거에 지배를 받는 걸 우울증이래요. 우울하니까 예민해집니다. 선생님이 한마디만 해도 막 말대꾸하고 짜증내는 학생들이 있죠, 우리 반에. 그 친구도 우울증이에요. 아이들의 우울증은 어른하고 다르게 나타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특히 10대, 20대. 점점점 연령이 내려가요.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해결을 못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하면 안 되는 일, 합법한 일을 하지 못하고 불법한 일을 한대요.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니다. 북적이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낯선 풍경이 보입니다. 곳곳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 2021년 뉴욕주는 대마 사용을 전면 합법화했습니다. 이제 뉴욕의 거리에서 대마초의 연기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어 보입니다. 기후용 대마가 합법화된 지 2년 만에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마를 소비하는 도시로 꼽혔습니다. It smells dirty. It smells like trash here. It's kind of everywhere you go. 저녁이면 대마초의 연기로 가득 차는 공원. 대마 흡연율은 담배를 앞질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2년 만에. 자, 그런데 이게 더 큰 일이 아니에요. 이게 더 큰 일이 아니에요. 뭐가 더 큰 일이냐? 이게 더 큰 일이에요. 그렇죠, 젤리죠. 우리 렘넌트들 이거 주면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이거 실제 아이들이 먹는 젤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대마초 파는 가게에 파는 젤리예요. 그런데 이제 10월 달입니다. 10월 30일 날 뭐 하죠? 할로윈 데이 하죠. 그럼 뭘 주죠? 아이들한테 젤리나 사탕 주죠. 그런데 멀쩡한 어른들만 있어요? 멀쩡하지 않은 어른들이 더 많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뭘 주죠? 이걸 줘요. 그럼 아이들이 구분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일 났어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이 젤리 먹고 죽은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대마를 간식으로 착각해 섭취하는 사고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드니스 씨는 오늘 10살 아들에게 대마가 들어간 젤리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치려 합니다. Like this one, the same. That's not it. Which one is a funny smell? This one. That one, right? 엄마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Especially now that Halloween is also coming.
we have to make sure that it's safe for him. So if the package is open or if there's a little tear, we throw them out. 경기의 신은 낮아지고 규제는 허술한 사이 대만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모래초린다시 가족에게 일어난 악몽 같은 사고. 방에서 갑자기 쓰러진 아들은 2주간 생사의 경계를 헤맸습니다. We didn't even know why he collapsed until the doctor at the hospital started cutting his clothes off and they found it in his underwear. 펜타닐로 의심되는 독성 마약이 든 이른바 합성 마리화나였습니다. 겨우 목숨을 구한 아들. 하지만 회복할 수 없는 뇌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자, 이 아이는 오른쪽 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이 지금 불편해요. 간신히 살았지만, 자, 그런데 이게 우리 랩런트들 왜 중요한 사안이 됐냐면, 전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에 제일 중요한 도시 어디서 합법화하기 시작했다고요? 뉴욕. 뉴욕은 저번 주 말씀에 나온 본보기예요. 본보기. 모든 도시들의 본보기예요. 그러면 곧 우리나라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마약을 먹게 돼요. 왜 그렇게 할까요? 미래의 소비자기 때문에. 결국은 합법화 시킨 이유도 뭔 때문일까요? 돈 때문입니다. 돈. 이 뉴욕주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에서 마약을 팔면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 소비자인 아이들을 마약 중독시키는 게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그게 곧 어느 나라 일도 된다고요? 우리나라 일. 그러면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먹지 마라? 하지 마라? 법을 막는 거? 정치적인 거라서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일까요? 랩넌트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증거하고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절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약 같은 이렇게 항정신성 식물들을 먹고 술을 먹고 아주 나쁜 일을 하고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인 노아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랄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장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천국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시고는 어떻게 됐어요? 네,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덜덜 떨어요. 아니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면서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랑 있다면서 하고는 무서워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세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믿었던 전도자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돈이 많아도 집이 커도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예뻐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어디에 가야 돼요? 정신병원 가야 돼요. 정신병원 갔다가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 다 가져도 어떤 망대예요? 무너질 망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만이 너희의 생각을,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말을 어디에서 했어요? 감옥에서 한 거예요. 전도자가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장소가 어디라고요? 감옥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바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 정신이 어떻게 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말을 합니다.
너희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이런 교회다.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마게도냐의 한상을 보고는 내가 마게도냐 땅을 밟아서 처음으로 간 성, 제일 큰 성, 지금 말하면 미국의 뉴욕주 같은 화려하고 큰 성 빌립보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음을 다 준비해 놓은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 만났어요. 근데 그 루디아가 사실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옷감이 아니라 자주색. 자주색은 누굴 상대하는 거예요? 귀족, 왕족. 그러니 이 집도 큰 사업체고 집도 크고 그래서 이 집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에 유일하게 내가 거기서 마게도냐 땅을 떠날 때 나를 따라온 유일한 교회가 너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다. 그리고 끝까지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도왔다. 데살로니가 지역 다른 지역 가서도 너희는 나를 2번이나 도왔다. 헌금, 선교 헌금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 특징이 뭐예요? 어디 가면 어디 간다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오늘까지 있기로 해놓고는 어제도 가요. 그리고 내일까지 있기도 했는데 한 달 전에도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막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 목사님을 두고 기도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어때요? 이 목사님한테 선교 헌금 전해야 돼요. 근데 어디 간다 저기 간다 얘기도 없고 갔더니 없고 또 찾아갔더니 없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다른 교회는 다 포기했어요. 근데 끝까지 목사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선교연금 건네주고 이랬던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목사님을 찾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 안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드디어 로마에까지 가셨군요 이러는데 목사님 표정이 지금 어때요? 너무너무 기뻐요.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왜 기쁘지? 했더니 목사님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한테 돈을 갖다 주니까 지금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미리 알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선교 헌금 감사줬다고 감사 헌금 갖다 줬다고 그래서 기뻐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걸까요? 끝까지 전도와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나를 수소문해서 끝까지 나를 찾아낸 너희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배불러도 배고파도 궁핍해도 비천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가 배부르면 기쁘고 뭐 부하면 기쁘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을 이어서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바울의 현주소는 어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게 그 단어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237 나라의 영적 상태를 먼저 알아야지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237 나라의 영적 상태는 바로 이렇습니다. 온 세상이 어떻다고요? 혼돈과 공허로 넘쳐나요. 자,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혼돈스럽고 공허한 마음 상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지 않은 영혼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마음은 혼미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절대 없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의 종으로
지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마음과 정신, 내 마음이고 내 정신 상태인데도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으면 이 세상에 정신병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신병동 입원 환자는 많이 안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거의 다 처음부터 약 처방을 다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약 처방을 엄청 많이 받는데요, 사람들이. 지금은 정신과를 그냥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약국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어쩌다가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이렇게 안 하고 네 약 줄게요, 끝.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병동은 점점 줄어들고 병원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어쩌다 감기 걸리면 입원시켰잖아요. 근데 요즘은 감기 걸렸다고 입원 안 시키죠. 그냥 약 먹이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정신병 시대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정신이지만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상실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그럼 이걸 잘 보세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물 내리는 버튼도 없었어요. 불과 그게 20년 전에 있던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죠. 갑자기 변기에서 물도 발사를 해요. 그쵸? 그 정도로 발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과 정신 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많아졌어요? 없어졌어요?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살고 있는 나라, 이런 현실과 상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영적 문제가 많아지고 정신병이 많아지는 건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바뀌면 나는 괜찮을 텐데, 우리 집이 이랬으면 나는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일까? 어째서 사람들이 평강이 없을까요? 즐거운 거랑 재밌는 거랑 평강은 다른 거죠. 왜 평강이 없을까? 그 평강은 누가 주는 거기 때문에? 누가 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이 주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영적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한다고요. 그러니 마음이 상실한 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 한다고요? 안정되는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나를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결국은 죽습니다. 영이 죽고 몸도 죽어요. 그래서 모든 마약은 한 번 하면은 그걸로 중독이에요. 한 번 재미로 하는 거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랩런트들은 마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이 너무 심해졌어요. 한 연예인이 요번 주에도 이제 구속돼가지고 막 이렇게 경찰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알고 봤더니 마약을 위해서 쓴 돈이 5억이었대요. 탑 배우거든요. 5억이나. 왜 그랬을까요? 마음과 정신을 자기 힘으로는 지킬 수 없고 불안하고 긴장되니까 마약을 계속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강요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그게 일개 한 연예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마약의 호기심을 가지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2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구입을 한대요. 그러면 어떤 주소로 이렇게 딱 배달이 되어진대요. 그러면 그 장소 가서 친구들하고 하는 거예요. 재미로, 호기심으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는 참 평강을 절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더 peace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평화잖아요.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더를 했어요. 더. 유일한 평강이란 뜻이에요. 유일한 평화. 이 평화는 누구만 줄 수 있는 평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화. 자, 그런데 어는 무슨 뜻이냐? 어의 뜻은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뜻은 금방 전쟁을 막 치르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 나라에 번영과 안정과 행복이 임했을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언 자체가. 그럼 반드시 그 평강 전에 뭐가 전제돼야 돼요? 전쟁. 전쟁이 있고 나서 전쟁 후 평강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바울이 하필이면 왜 이 군사 용어를 썼을까요? 빌립보 지역이 태역 군인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태역 군인들 특징이 뭐예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전쟁하다가 살아남아서 빌립보로 이제 이주된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누구보다 뼈저리 잘 알아요. 내가 늘 긴장 속에, 늘 두려움 속에 살다가 전쟁이 끝나고 퇴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 노후를 즐기기만 하면 돼. 이만큼 편안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노후가 없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살았다는 그것만으로도.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바울이 이걸 쓴 이유, 우리는 지금 무슨 전쟁 중일까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이 단어의 특징, 죽은 사람은 이 평강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특징이 뭐예요? 승리가 뭐가 된 전쟁이라고요? 약속된 승리라는 거예요. 약속된 승리.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누려야 될 평강은 뭐냐?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주는 평안하다 이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데, 이 전쟁은 반드시 뭐가 보장돼 있다? 승리가 보장돼 있다. 우리 렘넌트들의 전쟁은 반드시 이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더러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에게 역사하는 무기력과 게으름과 무지와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에게 있는 두려움과 긴장과 불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만 하면 반드시 뭐가 보장돼 있다고요? 승리. 승리가 보장돼 있는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언어가. 그 평강이에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매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많은 친구들이 매사에, 아까 그 여자분 보셨죠? 공부 잘하다가 집 봤잖아요. 집도 잘 살잖아요. 사람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불안해. 혼자서 불안해서 그 부엌 봤어요? 부엌에 기구가 없어요. 집에 가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다가 갑자기 다리 힘 풀려서 엎어졌는데 하필이면 가구 모서리에 이마 찍어서 죽을까 봐. 매사에 다 불안해요. 책상도 엄청, 이 영상을 전도사님 편집해서 그렇지 책상도 엄청 깨끗해. 혹시나 내가 잘못될까 봐. 샤프를 쓰다가 내가 나를 찌를까 봐. 극도로 불안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 특이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황장애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고 성공해 보이지만 불안장애, 공황장애, 그리고 극도의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 긴장.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면 두려움 있다고요? 없습니다. 불안하다고요? 아닙니다. 긴장한다고요? 아니에요. 저 그런데 전도사님 저 너무 심장이 떨리고요. 막 이래요.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하다가 들켜서 혼나기 직전이에요. 그럼 어떠죠? 당연히 떨리죠. 그런 걸 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혼자 너무 긴장돼요. 불안해. 막 손발 떨지 않으면 못 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초등학생인데 불안장애 약 먹는 친구가 이제 상담하러 와요. 그러면
너무너무 멀쩡해요. 상담받을 때 멀쩡해요. 근데 상담 끝나고 이제 엄마랑 상담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뭐 하는지 알아요? 계속 뛰어요. 분명히 상담받을 때 괜찮았거든요. 근데 밖에서 다 하는 행동을 보거든요. 그러면 막 뛰어요. 잠시도 한 5분 정도도 가만히 앉아있거나 가만히 서 있지 못합니다. 불안장애 약을 먹어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먹고 있는 중인데도 너무나 많아요. 초등학교에. 그런데 그 친구가 왜 불안하냐면요. 앞에 있는 남자애가 너무 별난데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의자를 들어서 애들한테 이렇게 집어 던진대요. 근데 걔 바로 뒷자리가 이 아이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불안장애 약을 먹고 있어도 너무 눈이 동그래졌고 집에 가고 싶어서 얼굴이 새파래지니까 선생님이 얼른 집에 가라고 해요.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사실은 이런 상태고 약을 먹고 있다. 그래서 자리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아니요. 이 줄별로 앉잖아요. 초등학생들. 모든 줄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바꿔줄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2학기잖아요. 사실은 여자 선생님인데 남자 선생님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 1학기 때 원래 담임 선생님 학교를 아예 그만뒀어요. 아이들이 너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 생활 도저히 못하겠다고 사표 내고 큰 병을 안고는 병원에 가셨대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으로 바뀌었는데 그 남자 선생님도 매 줄마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바꿔줄 자리가 없대요. 그럼 다 걔네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게 과연 이 교실 하나 이야기일까요? 지금 사표 내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일까요? 지금 두려움과 불안과 긴장에 다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아까 저 사람들도 다 약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자살 충동과 살해 충동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약을 먹고 있는데도.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힌트예요. 말씀 힌트. 서율이.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맞았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올까요? 오는 평강이 임해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절대 두려움, 불안, 긴장을 없애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모든 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잠시 계세요. 내가 해결해 볼게요. 그게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일을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뭐죠? 염려하면서 기도하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염려는 버리고 감사함으로. 당연히 이 염려거리는 나에게 뭐를 약속했기 때문에요?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내가 이길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내가 이길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나에게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영적 문제가 있더라도 그 염려거리조차도 나에게 약속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유일한 답입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이렇게 급변하게 마약 시대, 정신병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럼 누가 고쳐요? 의사가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밖에 없어요. 아까 여기에 의사분들이 우리나라 유명한 의사분들 4분이 나오시거든요. 다들 의사쌤 얼굴 자체가 시커매요. 선생님들이 약 드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랩런트들밖에 없어요. 진짜로. 복음 가진 영적 군사인 우리 랩런트들만 이 전쟁에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자, 시편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29장 29절 29장 11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자, 29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평강의 복이 무슨 뜻이에요? 아, 제일 평안하게 해주는구나 이 뜻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평화로워지고 우리 나라가 평강을 누리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평강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보장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걸 보면은 내가 지금 두려움과 불안과 긴장을 만약에 지금 느끼고 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이걸 느끼고 있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집 문제예요? 내가 공부를 못하는 문제예요? 아니면 내가 못생긴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원인은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장소가 감옥이라서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지금 여기에 힌트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내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과 긴장과 불안이 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일까? 하준이. 아니, 사탄? 자, 여기서 보니까 계속 여기 계속. 자, 받아. 뭐라고요? 하나님 뭐요? 네? 아, 평강이 없어서. 그러니까 왜 평강이 없을까요? 소율이. 아,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해서 그거 포함한 거예요, 소율이. 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자, 하윤이. 아, 승리를 못해서. 그러니까 왜 승리를 못할까요? 지금 내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자, 찬혁이.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을까? 아, 서율이랑 사이가 안 좋나? 자, 서연이. 그렇죠. 그거를 네 글자로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으로만 받을 수 있는 평강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내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어떠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집 문제, 아빠 문제, 엄마 문제, 친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친구 문제 해결되면 또 오고 또 와요. 그래서 상황과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그것을 누리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자, 4장 1절 다시 돌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럼 지금 앉아 있으면 안 됩니까? 이 뜻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라 이 뜻이에요. 주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 렘넌트들은 비전이 생겨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렘넌트들은 비전이 보여요. 멀리 있는 게 앞당겨 보인다 이 말이에요. 미리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 나에 대한 비전, 우리나라에 대한 비전, 앞으로 내가 가야 될 237 나라에 대한 비전이 보여요.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은 자 그리고 어떤 복을 누리느냐 4장 4절 자 4장 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뭐냐면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퀴즈.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교수님 하나님 같이 계시니까 단이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문제와 사건이 와도 자 하윤이 같이 있어서 자 서율이 지건이 자 찬혁이 평강하니까 기쁘다. 지금 문제가 와서 두려워야 돼. 두려워야 돼. 돈이 그렇죠. 승리가 약속돼 있으니까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와도 두렵기는커녕 기쁩니다. 우리 렘넌트들 문제가 와도 답을 알면 그 문제 어려워요, 쉬워요? 문제 풀면서 웃어요, 울어요? 답을 알면 문제 풀면서 뭐예요? 웃잖아요. 자 대학 시험을 치는데 이만한 A4 용지를 하나 주고 지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여기 2줄 적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요즘 점점 이런 문제 많아지죠. 근데 누가 답을 미리 알려줬어. 그러면 이 지문을 다 읽지도 않아. 한 줄만 읽고 그냥 적으면 돼. 그쵸? 그럼 지문을 보자마자 웃어요, 울어요? 당연히 웃죠. 답을 아니까 당연히 웃죠. 그렇죠. 감동받아서 웃죠. 알겠죠? 웃어요. 자 하윤이 안 맞추는 걸로 할게요. 자 웃습니다. 기뻐서 웃어요. 그쵸? 하윤아 기뻐하라 하셨어요. 주 안에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뭘 누리느냐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키시리라.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흔들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흔들리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가다가 멈추고 그러면 그 길을 계속 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런데 흔들림 없는 사람들은 서슴없이 갑니다. 아무도 막지도 못해요. 그런 길을 주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축복이 뭐냐?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의 지배를 받는다? 간수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 또한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길 힘을 주십니다. 자, 이게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거 할 수 있다. 난 부자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이런 뜻이 아니고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난 감옥에 지배받지 않아. 배고파도 나는 이 배고픔에 지배받지 않아. 비천해도 나는 이 비천함에 지배받지 않아. 내게 모든 것을 굳건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굳건하게 하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 뭐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 보고 감옥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는 빌립보 교회 입장이에요. 그쵸? 그런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도와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최고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성도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자, 4장 19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4장 19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러한 축복을 받아요. 우리 렘넌트들의 욕망이나 야망을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경제를 채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렘넌트 운동에 필요한 경제, 렘넌트 운동에 필요한 만남,
렘넌트 운동에 필요한 체력,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차고 넘쳐서 전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대요.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자. 이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안에서. 자, 우리 렘넌트들 이 문장이 평생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될 수 있게 한 번 더 적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그러면 퀴즈 상품이 4개니까 마지막 퀴즈 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다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은 비전도 있고 약속을 누리니까 늘 기뻐하고 흔들림도 없고 모든 걸 다 이기고 문제와 사건이 와도 늘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풍성하게 채우시는 게 보여. 그런데 어떤 장로님은 예배 생활도 잘 안 되고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늘 누구랑 싸우고 좀 이상해.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 서준이? 기도. 자, 다니? 이 영적 상태. 자, 이거 맞는데. 자, 우리 렘넌트들 망대를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어제 초신. 마틴 루터랑 잘 연관을 하면 돼요. 자, 하준이. 흙과 돌과 차이.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돌일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강한 망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가장 강한 망대. 자, 하윤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샤. 붙잡아라. 붙잡고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힌트 주겠습니다. 안 나올 것 같은데. 찬혁이 마지막으로? 틀렸어요. 자, 4장 9절 힌트. 4장 9절 빨리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바디아가 제일 빨랐어요. 바디아. 아닙니다. 자, 현주. 뭐 하면 돼요? 본받아라. 자, 교수님. 그렇죠. 아니, 우리 현주가 동생한테 양보해 주려고 일부러 틀렸네요. 역시 언니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행하는 게 비법이에요. 말씀으로만 제일 강한 망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주고 가르치고 들려주고 보여준 게 뭐예요? 말씀을 실천했던 거잖아요. 말씀을 실천하셔야 돼요.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 그럼 오늘 실천할 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보고 듣는 거. 그게 우리 렘넌트의 미션이에요. 내가 바울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받고 가르침 받는 게 우리 렘넌트들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비결을 누리는 실천입니다. 자, 그럼 3가지 붙였습니다. 시작.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 앞으로 점점 이 시대가 악해집니다. 2번째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영적 배경 누리자. 아멘. 자,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너의 배경은 능력 주시는 자 아니야. 너는 어디에 있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우리 렘넌트들 평생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이 일평생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누리며 237 5천 종족의 서밋으로 세워나가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